받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들이 우리를 살려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아람 짐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역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집에서 아람 군대요 경보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취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박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매하여 하라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의복을 가지고 사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제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침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잠잠해질지어다. 랩사라가 참 잡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베다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북이스라엘 왕국의 9대 왕인 여호람 왕 때 아람 나라의 베다다 왕이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꽉 메워쌌습니다. 그리고나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와서 죽을래 아니면 굶어 죽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공격도 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복음로를 다 차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굶주리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에서 보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29절에 보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 여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비서를 시켜서 싸우는가 알아봐라 했더니 한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며칠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먼저 내 아들을 삶아서 나누어 먹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아들을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자기의 자식은 숨기고 내놓지 않는다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람 왕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먹을 것이 풍성해서 온 백성이 다 먹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2절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도 내 눈으로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는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을까?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명이 앉아 있었는데 배를 쫄쫄 굶고 있다가 우리가 이래 죽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죽을 바에는 아람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거고 여기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어차피 죽을 건데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들어가자 하고 아람 군대에 있는 쪽으로 4명의 문둥병자가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문둥병자 4명이 뛰어가는 그런데 이 발자국 소리가 아람 군인들에게 뒤에는 병거 소리로 그리고 큰 대포 소리로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로 많은 군사들이 움직이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리게 하여 잠자고 있던 아람 군대가 큰일이 났다. 이스라엘 군대가 많은 무기와 병기를 가지고 쳐들어온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들이 잠을 자다가 말고 혼비백산이 되어서 그들이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람 군대가 이런 큰일이 났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다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그 뒤 문둥병자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군량비가 가득했어요. 며칠을 굶은 터라 신나게 먹었어요. 한참을 먹다 보니 사마리아 성에서 굶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생각이 나서 달려와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여 주어서 함께 나누어 먹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무슨 일이 나타났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가 진취적인 결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취적인 결단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니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4절에서 보니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들어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문둥병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었어요. 이제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저 아람 군대로 들어가자 하고 결단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이제는 끝장이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끝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해야 될 뜸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영어로 빅토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빅토리의 승리는 V자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글씨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V자로 시작하는데 근데 이 V자에게는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V자를 처음에 쓸 때 V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V자가 이렇게 내려온다니까요. 아멘 좀 해요. V자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쑥 내려가다가 완전히 끝나버리면은 빅토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쭉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V자를 쓰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쭉 내려갔어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서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어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 저 무덤 밑에까지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은 저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예수들을 보세요.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진취적인 결단을 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만의 모함에서부터 구해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은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이제 사나 죽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쌓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내일 반드시 여기 와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영적으로 튼튼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한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7장 6절에도 보면은 이는 주께서, 이 말은 이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달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로, 아람 말들이 뛰어가는 소리로 그들에게 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 진영으로 가자 해서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조용하여 그들이 잠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아람 군대가 들을 때는 큰 소리로, 병거의 소리로, 달리는 말 소리로,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문둥병자 4명의 발자국 소리를 그렇게 군대가 이동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꿔주시니까 문둥병자들이 달리는 소리가 마치 군대 소리가 되어서 아람 군사들이 혼비백산이 되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결단하는 사람에게만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잖아요. 이맘때면 이제 먹을 것이 많아질 것이다. 이때 신하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라고 신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신하의 말이 틀림없이 맞아요. 신하의 말이. 그러나 왕의 신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하늘의 창이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이 아루바라 하는 말인데, 이 아루바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만 성경에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없는데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만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서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뭐라고요? 아루바예요. 아루바. 12절에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서 쏟았거든요. 얼마나 이것이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주야로 40일이나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을 여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 하나님의 창 아루바라는 말이 어디에 써 있는 거 하니 구약에서 쭉 내려다가 보면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의 11조예요. 11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하는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도 또 나오는 말인데,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문만 열으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문둥병자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보기조차 들어온 그런 문둥병자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늘의 보고가 열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 하면은 창고가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40일 동안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누구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1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라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문둥병자 4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지팡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름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곱 9절 말씀을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그의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는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선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문둥병자 4명이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좋은 것도 많이 얻었어요. 금은 보화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신바람 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겠느냐?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빨리 가서 왕궁에 가서 구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있지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기 동족들은 다 굴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알려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의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다면 그 소위가 선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이 우리 교회의 매월 마지막 주일 총동원 주일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총동원 주일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녀들이 누워 자고 있는데도 야 오늘 우리 교회에 총동원 주일이다 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선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밥을 얻어먹을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거지라고 한다면은 그렇다 해서 목사님이 거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지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밥을 얻어먹고 와서 주위에 굶고 있는 거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아니 돼요. 어디를 갔더니만 맛있는 밥을 주더라. 너도 거기 가서 밥을 얻어먹어라 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매일 몰래 다니면서 혼자 얻어먹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이것을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밥을 주는 것을 알았으면 동료 거지에게도 어디 가면 밥을 나누어 주니까 너도 거기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오라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배불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때
꼭 하나를 물어본대요. 뭘 물어보는지 궁금하죠. 뭐냐고 하면 당신은 왜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현관 입구에다 이렇게 써놨대요. 오늘도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써놨대요. 가족들은 다 집에 놔두고 친지들은 다 집에 놔두고 국회의원처럼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혼자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에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혼자. 이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그런데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파리어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말씀을 전하면 주님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파리어라고 칭찬해 주시지만, 그러나 전하지 아니하면 내 소위가 선치 아니하도다 라고 책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굶주려 죽는 사람, 고통 속에 자살하고 죽는 사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 죄짓고 죄값으로 죽은 사람, 세상의 향락을 쫓으며 지금 자기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모르고 영원한 지옥으로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 사회학에서 책임을 강조하는 말 중에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노블리스 어블레제라 라는 말인데, 노블리스 어블레제라, 이 말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노블 그리고 어블리케이션이라 이 말인데, 여기서 노블이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귀족을 말하고 있어요. 귀족. 그리고 어블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책임 또는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느냐?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책임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귀족인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말만 귀족이면 아니 되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지옥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를 불구덩이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네가 가는 것은 지금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 거야. 빨리 돌아와서 교회로 와야 돼야 하고, 이렇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해서 그가 지옥으로 불구덩이로 떨어진다면은 그 책임이 바로 내게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기 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지옥을 간다면 그 지옥 가는 그 죄값을 여러분의 부모인 여러분에게, 형제인 여러분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엄하지요. 엄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님이라. 여기서 부득불은요, 이빨을 갈면서 할 일이야. 할렐루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사람 지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유황불이 팍 끓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야 거기는 지옥이야, 유황불이 끄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을 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네. 전도하지 않은 자에게는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청동원 주일 많이 나오셨어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청동원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않고 오면은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내 소위가 좋지 않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봐요. 9절 말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말하지 않고 그냥 말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것이 전도예요. 네. 전도. 이 전도에 대해서 늘 명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